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또 아무 것이나 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움은 꼭 이겨야 좋은 거지만 아무 때나 이겨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도 이겨서도 안 되고요. 또 아무 것이나 또 싸워 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 하는 싸움과 저도 좋은 싸움이 있습니다.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과 저도 좋은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싸워야 할 일과 다투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일에만 싸워 이기는 사람, 이것이 유능한 장수입니다. 피해야 될 싸움은 피하는 것이 유능한 장수입니다. 모든 것에 싸우고 모든 것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유능한 장수, 훌륭한 장수가 아니라, 훌륭한 장수, 이렇게 훌륭한 군인은 꼭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 이기고 져야 할 대상엔 꼭 져야만 하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군인이고 유능한 장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싸워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되고요. 그러나 져야 할 때와 양보할 때가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게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전도인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위해 세상과 싸워야만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의 뜻과 사탄의 방식이 통하는 세상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면 자신과의 싸움이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세상과 꼭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바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랑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세상을 위해서도 싸우지도 못하고 나를 위한 승리도 그렇게 쟁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세상과의 싸움을 회피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은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비겁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지 못해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이게 잘못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용감한 거고 당연한 거지만 나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저는 종종 있어요. 저는 불의를 보고 참 잘 참아요. 딴 데는 제가 참을성이 없거든요. 제가 참을성이 별로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것이 있거나 사고 싶은 거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완결돼야 봐요. 한창 유행할 때 못 봐요. 왜? 다음 주가 궁금해서 못 보는데 불의를 볼 때는 참 잘 참아요. 못 본 채하고 참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과연 왜 그럴까 했더니만은 비겁해서 그래요. 참 비겁해서 그래요. 자,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만 합니다. 크기가 골리앗만 해요. 힘도 골리앗처럼 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작고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난 다윗만 해요. 그러니까 비겁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겁을 먹고 싸우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비겁하여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비벼서 내가 어떻게 그 전략을 잘 쓰거나 어쩌다 한번 골리앗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한번 100에 한 10번 싸우면 한두 번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대상이면 한번 이렇게 객기를 부려볼 만하지만 오늘 골리앗은 이게 어떻게 해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가 이해해야 되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싸워야만 한다,
이렇게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싸움, 꼭 기독교인이 향한 싸움이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 구약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종교와 국가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의 정체성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다윗을 비웃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종교와 종교와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의 싸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꼭 싸워야만 하는 싸움에 지금 부딪혔는데 저쪽이 너무 센 거예요. 보이기에 너무 셉니다. 실제로도 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질에 겁을 먹고 아무도 나오지 못했는데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불리한 싸움이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윗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 승리의 비결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을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세상을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긴 승리의 방법과 예수님이 이긴 승리의 방법은 동일하고 그 동일한 승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7절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세상은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은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은 취하기 위해서 싸워요. 생명을 취하고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싸움은 구하기 위한 싸움이며 구원하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은 칼과 창,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전쟁을 싸우지만 우리의 장군, 우리의 대장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싸우는 싸움에 우리는 빌붙어 가는 거예요. 꽃가루처럼 예수에게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보장하는 싸움, 이 싸움을 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비겁해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싸움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무슨 주변에 불의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어떤 한 사람을 여러 명이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겁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마치 무슨 뭐 UFC나 뭐 이런 나오는 막 싸움을 잘하는 황비용 이런 사람처럼 들어가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17대 1이라도 가서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뭘 봐? 그러면 안 보는데요? 그렇게 지나잖아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겁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해준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싸움에 우리는 붙어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공권력을 잘 믿지 못하니까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칼과 내 창을 보니 골리앗의 창이 더 길고 골리앗의 검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갖고 있는 건 돌멩이밖에 없어요. 이게 싸움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습니다.
나는 키가 고작 1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안 돼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당연히 비겁하게 눈 감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립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사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공부해서 남 주지 못하고 공부해서 그냥 나만 갖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돈 벌어 나만 쓰는 것,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왜? 지금 나도 갚아야 대출금이 많고 오늘 벌어 이번 달 살기가 빡빡하기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넉넉한 그런 마음을 베품을 한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루 세 끼를 먹는 건 기독교인들이 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밥을 먹고 하나님 가능하면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도 함께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부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세 끼 그냥 당연하게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큰 잘못이다. 괜찮죠? 이것들이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꽤 통찰력 있는 얘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는데 칼과 창이 아니라 선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 싸움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싸움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랑 2살짜리 어린애랑 싸우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뭐로 기도를 그냥 그 기도는 쇼예요. 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싸우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건강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을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좀 크면 그 다음에 내가 선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방식입니다. 골리앗보다 키가 더 크고요, 골리앗보다 싸움을 더 잘하고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크면 내가 나가서 싸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선으로 세상을 상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 싸움에. 세상의 방식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기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싸움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백전백승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이미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몇 명 쓰러뜨렸던 사람이 나갔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나가겠지만 그는 그의 검과 그의 싸움의 기술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한 사람이 넉넉해질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3 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대학 들어가서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들은 각각 달랐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소경, 혈루증, 중풍병자 등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에게 그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자주 했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것.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물고기 2개랑 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니까 그만한 왕이면 꽤 괜찮잖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이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주식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막 100배씩 복받는다면 그 대통령은 대단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경제장관 있으면 대통령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궁극적인 이유가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있게 될 것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구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궁극적인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놓치고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구원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너희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머리, 돈,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탁 나타나셨어요. 야, 백운구, 내가 너 소원 딱 하나 들어줄게. 너 소원 딱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 너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해야잖아요. 목사인데. 근데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 재정 좀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제 통장에 한 100억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구원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그게 답인데 우리의 답은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좋은 칼과 좋은 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헛된 고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하시기 위한 싸움을 내가 한다. 이미 이거는 십자가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신 2000년 전에 그 신약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싸울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고 못 배우고 어렵고 상황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세상을 위해 선을 가지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몽둥이랑 칼과 돈과 이런 걸로 가족들을 상대하지 마시고, 가족과를 상대할 때 선으로 예수님처럼 가족을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외 가족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만날 수 있는 예수는 누굴까요? 나예요.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죠,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성경 공부도 하죠, 이 수많은 또 교제도 나누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통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배워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유일하게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통해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나의 학교 친구,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가 만날 수 있는 예수는 누구다? 나예요. 그 예수를, 잘못된 예수를, 왜곡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 사탄은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선으로 그들을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대 저 터지더라도 맞으면서 웃으며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복수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할 때 결국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나를 통해 저가 구원받는 그 싸움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 칩시다.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 사업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막 사장님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맨날 욕해. 그래서 나는 막 그 교회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그래서 사업이 어려졌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잘해줘서 사업이 막 도달됐습니다. 나를 욕하던 그 사람이 을이 됐고 내가 갑이 됐어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거긴 돈만 많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진짜 승리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던 내 경쟁 상대,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갑이었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존재,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과 싸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고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져야만 할 사람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싸움이다. 세상의 싸움 방식과는 참 다릅니다. 이 세상이 구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런 울타리 안에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깨부셔야만 하고 그러한 모든 그런 조직과 그런 모든 시스템을 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뭔가 이렇게 전어가 도취되는 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물을 이쁘게 져놓으면
건물을 이쁘게 지어놓으면요, 이 건물을 잘 보존하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 교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그 교회를 건물, 그 예배당을 졌어요.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은 어떤 존재죠? 걷는 것과 뛰는 것 둘 중에 뭘 선택하죠? 뜁니다. 뛸 수 있는데 왜 걷냐?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고, 벽이 있으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리는 것을 원하고요. 뭔가 있으면 이걸 들춰보고 뒤집어보고 고장내드리는 게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껏 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디서플린,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는 건 둘째 문제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쁘게, 팬시하게 잘 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건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줬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낙서 막 혼내고, 낙서 못하게 하고, 막 교사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막 까고, 이거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이걸 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 건물을 막 애지중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이들을 위해 건물을 줬는데, 건물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보다 건물을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이 이거죠. 세상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홀대합니다. 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여기지만 사람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소방관인데 세상을 위해 싸움이 뭐죠? 세상은 불입니다. 불과 싸움이다. 뭐 하려고요? 저 사람을 구하려고. 불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 생명이 귀해서 내가 그 불과 싸워 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불이 무서우니까 불은 귀한 거야 하고 그 사람도 구하지 않는다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뭔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기 위해 사탄은 그 방법과 길을 계속해서 막아놓습니다. 이 싸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전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우리는 먼저 믿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우리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복음에 빚지고 사랑에 빚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만든 그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뿐입니다. 빚 갚으러 가야 합니다. 빚 갚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한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갚는 전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려면 싸워야만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방식과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된 욕심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죄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아니, 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이요, 영감님이 되셨을 때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 전하던 이분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 평가받는 이분이 고백이 매일마다 싸운대요. 자기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과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그 전투를 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떠나 세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단체가 다가올 때, 그 등치가 다가올 때 내 자신 스스로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면,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과 골리앗과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가겠지. 이 싸움은 누구나 해야 되는 싸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그 영어 농담 있잖아요.
anybody가 해야 되는데 somebody가 할 테니 가만히 기다렸더니 nobody가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일을 어떤 사람이 하겠지 하고 기다리니까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세상을 위한 싸움을 목사님이 하겠지라고 기다렸더니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좀 하겠지라고 했더니 아무도 세상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누구나 해야만 하는 싸움에 여러분 비겁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상한 싸움.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부터 그렇게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그 신호가 있는 거 그냥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별밤? 그 별밤인데 저희 때 별밤이 대박이었어요. 저희 다닐 때 이제 그 별밤을 하는데 그 별밤에 어떤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됐냐면 오늘부터 교회를 저는 다니려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되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특이했잖아요. 제가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부터 교회를 안 좋아하던 그런 그 학생이었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자기네 집 앞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는 낮에도 사람들이 안 다녀서 신호를 안 지킨대요, 아무나. 왕복 2차선이니까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도로 그 정도 건가 보죠.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저녁에 늦게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창문을 열었는데 뭔 봉고차가 한 대가 이렇게 쭉 오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그 앞에 속도를 줄이고 딱 멈추더랍니다. 자기는 그 집에서 살면서 평생 그 장면을 봤대요. 낮에도 안 들키는데 아무도 없는 밤에. 그래갖고 이제 눈을 뜨고 잘 보니까 무슨 교회라는 그 교회 봉고차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야심한 밤에 횡단보도를 지키는 교회라면 그 교회라면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 그 주된 글귀였습니다. 이게 세상을 위한 싸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부터 똑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금 올바로 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게 있다면 부모의 자존심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위한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을 아껴서 그런 것도 있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추장스럽다고 다 벗어버려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 밖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떠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세상이 막아놓고 있는 울타리, 사탄이 쳐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가 해야만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과 싸웁시다. 전도하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손해봅시다. 그래도 고난당해 봅시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는, 용감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하여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지역, 학교, 직장, 내가 밟는 모든 땅, 마지막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